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무수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런 방식으로 결혼 외교를 펼쳐서 주변의 각각의 나라들 혹은 큰 나라들과 연을 맺었다고, 그들과 평화할 수 있는, 그들과 무역할 수 있는 혹은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파라오의 딸이든지 혹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주주의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아내 중 대부분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가장 크고 세력이 강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왕비는 역시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위해서 따로 궁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솔로몬의 왕궁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솔로몬의 궁이 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과 가까운 곳이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데 짓기는 했지만 그렇게 커다란 왕궁을 지어 주어야 할 만큼 이집트 공주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비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이집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솔로몬, 그런 방식으로 왕비를 대했고 어느 정도 비위를 맞춰줘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가나안 사람이 살던 게셀이라는 성읍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공주의 혼수로, 공주의 예물로 바치게 돼요. 게셀이 어느 지역이냐면 본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 받은 땅,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살짝 윗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 그때까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해내지 못한 땅, 그만큼 강력하고 고집센 민족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살던 땅. 그런데 그 땅을 파라오가 대신 정복해줘요. 그리고 그걸 공주를 위한 예물로 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내의 나라, 그 나라의 군대이지만 그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함부로는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땅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을 공주를 위한 예물로 바친다? 남의 나라 군대가 내 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솔로몬이 허락하고 묵인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으로는 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정도로 이집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왕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암몬 왕의 딸, 암몬 공주의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아들 못 낳았을까요? 그 아들이 솔로몬의 뒤를 잇지 못하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암몬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이 시삭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시삭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왕궁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다 시삭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야 이집트의 군대를 돌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렸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마땅히 들어주셨을 텐데,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듯 보였지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가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막 이랬을 때 북이스라엘에 거주하였던 레위 사람들이 몽땅 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지켜줘요. 르호보암 옆에서 르호보암의 힘이 돼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유다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 5년이 지났던 쯤에 시삭도 쳐들어 올라오죠. 반란도 일어나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르호보암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솔로몬의 여호와를 향한 마음가짐은 흐지부지해졌고, 솔로몬의 여인들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솔로몬을 설득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따르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렀을까요?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에 대한 영향력, 암몬 여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무척이나 강했을 거고,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초기 3년 정도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을 뿐이에요.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즉시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또 어땠을까요? 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쓰는 방식이 좀 다르고 발음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암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본래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은 다 기억으로 하거나 상황에 따라 갖다 붙이거나 해서 발음을 했는데,
모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후대에는 이렇게도 불러야 할까 저렇게도 불러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도 부르기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그도 역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의 죄악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악,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아비암이 스스로 버리지 않은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나라가 쉽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있었고 다른 민족들의 쳐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강력해졌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등불을 남겨주셔서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다윗을 잘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아비압의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암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네? 라고 말이죠. 실제로는 다윗 때문이었는데 내가 잘해서인가? 이 정도 한 게 잘한 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아비암은 이렇게 장담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백성들에게 장담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왕위가 이어질 거고 영원히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비암이나 다윗의 후손들이 잊어버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분명한 조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문을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 조건문에 신경 쓰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을 따르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누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면 이 나라는 영원히 유지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거나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암도 역시 그 말씀을 새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니만 생각했지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지는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평생에 어떤 죄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을 때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깨우쳐지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돌이켰지만, 다윗은 그렇게 돌이켰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신 따르지 마, 섬기지 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로몬의 아들들, 그 손자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그에 따라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점점 불안 요소가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비암은 겨우 3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아비암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사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아비암과 아사는 부자지간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마아가라는 이름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딸로 등장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막 이렇게 논란들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아가라는 여자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가에서, 왕들에게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는지 아버지도 좌지우지하고 아들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본래는 아비암의 아내인데 아들까지 섭정하며 이렇게 간섭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 아내였든 어머니였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런데 이 아사는 다행스러운지 아니면 불행스러운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더더구나 하나님께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태후 마아가를 쫓아냅니다. 우리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사고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쫓아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세상, 이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유로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서 몰아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아사 왕이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겨서 선한 정책을 펴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통치가 온전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렇게 단호했던 아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한 겁니다. 산당 말이죠. 몇몇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베델 같은 곳, 야복나루 같은 곳,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같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전에도 그곳에서 나타나셨으니 이제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니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부터는 그 산당들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산당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곳이 산당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곳도 있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도 있었던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더 많았죠. 대부분의 산당은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폐돼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 우상을 섬기던 그때 이 산당들이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비들의 그 첩들이나 후궁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암몬의 신전이 떡하니 지어지고 아세라의 신전이 떡하니 지어지는 일들이 솔로몬 통치 후기에 일어나요. 그러니 왕이 앞장서서 그런 신들을 지어주는데 백성들이 믿어도 되나? 섬겨도 되겠거니? 생각하죠. 그래서 솔로몬 후기부터 이 산당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 아비암 때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당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개혁해 나가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다는 이유로 태후까지 폐위시킬 정도였으니 얼마나 단호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들을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왜 뿌리 뽑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왕들이 제대로 단호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았을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왕의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암암리에 산당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날과 옛날은 그 통치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반장 통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명령이 하달돼 있지만 다 영향력이 미쳐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들 마음이 있으면 그 지역은 온전히 왕의 명령을 받드는 그런 지역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가 통제되고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를 이루면서 점점 흐지부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나라 어느 한 구석에는 산당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사가 뿌리 뽑으려고 했어도 뿌리 뽑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뿌리 뽑히지를 않습니다. 아사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더라도 뿌리 뽑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사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사 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북이스라엘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바하사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통치하던 시절에 남쪽에는 아사란, 북쪽에 바하사, 남쪽에 아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이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자 아사가, 남유다의 왕 아사, 선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 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사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실제 문제가 생기자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선견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위태로워지자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때쯤 백성을 향한 학대도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백성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사의 끝부분이 이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면 좋았을 텐데,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국력이 좀 향상이 되고 이제 좀 떵떵거릴만 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원상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들의 대부분이 이 플롯에 따라 이어집니다. 어렸을 때 잠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게 됐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해결이 안 되자 어렸을 때의 신앙을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래서 돌아왔을 문제가 없는데 또다시 어느 정도 삶이 평안해지자 또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또다시 삶에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 돌아옵니다. 보통은 두세 번의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간증하며 다니더라고요. 그게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그런 우여곡절이 아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간증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괜히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그 물론 교훈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붙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다 잘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의지가 부족해서든지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아서든지 뭐 그건 핑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붙들었다면 솔로몬도 실패한 사람으로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숭상받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 어렸을 때는 간증거리가 없는 게 좀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간증거리 없는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굳이 간증거리를 찾지 않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 평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헤쳐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이 더 복된 고백, 더 가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